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인생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이 오직 주님뿐이시다. 내 만족의 근원과 내 기쁨의 이유도 주님뿐이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과 인생 고백이 담긴 것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 절 한 절 봉독할 때마다 아멘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절하고 아멘하고 2절하고 아멘 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복입니다. 양의 특성도 그렇지만 양이 살아야 되는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 하면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어떤 호주의 그 어떤 푸른 초원이라든지 어떤 대관령의 어떤 목장 같은 그런 곳을 조금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환경에서는 그런 초장과 시냇 물가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런 초장과 이런 물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3분의 2는 광야나 나무, 광야나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시냇 물가가 저래요. 저렇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이게 푸른 초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이 있습니다. 연한 풀이 돋아나는데 이걸 먹습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는 풀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초원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내게 주셔서 그곳에서 내가 마음껏 넉넉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는 환경은 척박하고 언제든지 양을 도둑질하고 집어삼키려는 이리와 짐승들이 함께 사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목자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오늘 먹어서 없어져 버린 이 풀, 목자가 인도하셔서 다시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 최근에 올해 계속 필요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노트북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유로 교육상 저희 아내와 제가 집에 컴퓨터를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호기롭게 치웠는데 지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컴퓨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상은 저희가 치웠는데 저와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안 사게 됐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10월 31일쯤부터 시작하는 빅스데이라는 게 있대요. 모르시죠? 무슨 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때 사자고 사지 말재요.
그래서 저는 한참 기다렸습니다. 집에서도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러고도 싶은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서 다 하고 오래요. 불편하게 이렇게 기다렸는데 10월 31일부터 다음 주죠. 시작되는 그 빅스데이에서 한다고 저는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노트북도 하나님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런저런 거 공급해 주시는 거 경험하면서 이 기도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좀 욕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을 것은 채워주시는데 이것은 네 돈으로 사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욕심이면 그냥 살게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아내가 좀 알뜰하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날 사겠다고 하니까 제가 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겠지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아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하는데 10시 반에 누군가 노트북을 가져다 주신대요. 10시 반에, 저녁에 10시 반에. 그러냐고. 제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노트북이 어딘가로부터 공급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살 생각만 하고 다음 주에 세일하면 사야지라고 1년 동안 그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가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던 노트북이 온다 그러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기대하다가 받지 못하면 준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10시 반에 정말로 띵동하고 노트북을 갖다 주고 가세요. 근데 새 노트북이에요. 근데 가방을 보니까 브랜드가 좋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가방만 멀리서 보고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면서 제가 집을 치우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네가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것,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더 귀한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에, 내가 원하는 크기에,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필요했던 것이니까 채워주시잖아요. 사실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주지 않았으면 다음 주에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아내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빅스데이에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좀 더 안 좋은 걸 쓰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약간 아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속물이라서. 근데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죠라고 약간 떨떠름하게 고백을 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 청소를 다 마치고 제가 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막 반가워서 맞이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다음 주에 받을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더 안 좋은 걸 주셨어요. 3, 4일만 기다리면 목요일이니까 금, 토, 주, 월 한 4일만 기다리면 제가 노트북을 더 좋은 걸 결제할 수 있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주시니까 아내가 보래요.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가방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열어서 살펴봤어요. 좋은 거더라고요. 사양까지 검색을 했어요. 이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사양 아시잖아요. 사양을 검색했는데 제가 사고 싶어 했던, 제가 찾아보고 이거 샀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노트북이었어요. 할렐루야. 진짜 고가의 노트북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얻은 것은 노트북이 아닙니다. 그걸 채워주시고 공급하며 자신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겉으로 포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열어보면 다르다니까요. 포장지만 보고 선택했다가 열어보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웃으십니까?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길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정감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무엇인가를 더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의 목자이고 내가 널 지키겠다라고 자꾸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안정감과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더 많은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신뢰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속는 것이 있는데, 더 있으면 내게 안정감을 누릴 것이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내가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꾸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맞지만 잠시 그런 만족과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도 목말랐지만 돈을 추구하느라 사람들의 인정을 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물질, 소유가 그 인생의 전부였던, 그것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가 내려놓은 것, 그가 포기한 것을 보지 마시고 그가 얻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은혜 받으면 안 되구나. 은혜 받으면 자꾸 뭔가 하나님한테 드려버리는구나. 드린 것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받았길래, 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길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것을 오히려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를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 1학년 다닐 때 일인데, 신대원을 처음 입학하고 1학년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와서 지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혼자 방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울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유를 찾아봐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슬픈 일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눈물은 나고 이렇게 감정은 올라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그 장면을 보셨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펑펑 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더니 다른 말 안 하고 이렇게 신학교 생활이 힘들면 그만두래요. 안 해도 된대요. 뭘 그렇게 간다고 너 마음대로 가놓고 또 이렇게 울고 있냐, 약간 이런 마음이시겠죠. 근데 제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신대원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랬는데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준비할 때 항상 가던 기도원이 있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쉬기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곳이 안양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 찾아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KTX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금식 기도원이더라고요. 금식할 생각은 없었지만 금식 기도원이니까 금식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기도원이더라고요. 식당이 있고 매점이 있어서 제가 괜히 첫날 금식하겠다고 작정했다가 계속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한번 처음에 작정해 놓은 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물러 말아 할 정도로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고 중간중간 매점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집회 때 앉아 있는 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점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먹는 거 구경하고, 제가 지금 왜 기도원에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눈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나서 온 건데 4박 5일간 금식을 작정하고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루에 3번 열리는 집회에 매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집회만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에 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부르다가 3절에 갔는데 3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제 눈에서 기도원 오기 전에 집에서 흘렸던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제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무슨 방탕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신대원은 왔지만 신학의 길로 들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는 했지만 길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인가 마음에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이 없이 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이 상태를 알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래서 기도하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곳에서 붙들게 된 말씀이 있었어요. 첫날에 붙들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에게 미가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네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기도를 마치는 혹시 분이 있다면, 일주일간 무슨 작정하고 기도하신 분 있다면 하나님 응답이 되기를 바라요. 내 기도가 시작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차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4박 5일을 다 끝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한 순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죠.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시죠. 저에게 응답이 온 것은 제가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에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기도원 와서 만난 목사님이세요. 그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방송이 들리는데 아무나 만나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교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분을 교제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이분이 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러 늘 오신대요. 여기 기도원에.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하러 오셨는데 준비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노트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본인이 조작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더래요. 매점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냄새만 맡다가 옆에 있는 컴퓨터 그냥 만져보고 이렇게 그냥 혼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젊은 사람이니까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드렸는데 이분이 그냥 나는 이런 이렇게 목사고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런 수련회 준비하러 왔습니다 라고, 목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가는 길에 우리 교회 한번 들리세요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생각나서 그냥 내려가기 그러니까 한번 들렸다 갈까? 라고 해서 들린 곳이 군포에 있는 교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거든요. 1박 2일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저녁에 목사님과 단둘이 방에서 자면서 목사님께 듣게 되는 이야기, 교인들을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 또 교회를 통해 보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듣고 보는 현장에 있게 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 밤에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집에 내려가기 전에 그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밤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제가 제 마음에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제가 신대원 오기 전부터도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간증을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았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었고 정말 그런 분과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현장에서 있고 싶었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 내면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하셨어요. 책으로만 읽었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가 일어나니까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내려오는 내내 전도를 했습니다. 일단 그 교회 주변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주변에 그 교회 주보를 한 뭉텅이 가지고 나가서 기차역 가는 그 길에서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면서 이 교회 가보라고 좋다고 파리바게트 들어가서 빵 사러 온 줄 알고 쳐다본 점원에게 주보를 내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좀 지금도 생각나는데 약간 안 좋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너 뭐야? 라는 그 젊은 여자분인데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바로 옆에 앉게 된 여자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에게 내려오는 내내 전도를 몇 시간 동안 하고 기차역에서 집에까지 오는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전도를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던 저의 삶의 표지판을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그 주님의 시각, 관심을 얘기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다른 양들은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양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향해서 형제자매를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주님의 관심도 언제나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에게 있어요. 목자를 놓친 양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손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주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필요가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다면 목자 없는 양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손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걸치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것은 불쌍한 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세요. 목사도 목자가 필요하고 성도도 목자가 필요하고 불신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속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목자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필요는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목자를 경험한 인생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진정 없어는 안 될 것이 목자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목자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붙들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주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들이, 방황하는 그 양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손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할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는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 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부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